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론을 들으시면서 사랑의 의미를 음미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 이 사랑장에 이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했습니다. 이게 진리, 헬라말로 알레데이아, 영어로 truth란 마틴 루터는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은 인류 역사 이래 존재해 왔고 추구해 온 것입니다. 첫째, 진리에 대한 언어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히브리어의 뜻, 아멘입니다. 참과 진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무나, 결실, 안전, 충성, 정직, 성실,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메트, 경고, 확고, 영구, 결백, 공평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따라시, 인간이 찾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헬라어의 의미는 후도르, 생명수를 말합니다. 또한 테로스, 최종적인 결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니오스 조의 이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알레데이아 이것은 팩트,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메타데토스 이것은 불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조에 이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삼위일체가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 즉 아도나이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할 이유가 진리는 없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상이나 학문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미모 같은 것은 시대를 따라 변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존재하므로 이 진리를 믿는 우리들도 영원한 존재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헬라말로 아가페 우데포테 핍토 영어로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은 불의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동행하며 진리의 실천으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진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랑은 진리 자체를 수호하는 기쁨이고 또한 진리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냉대하면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단자이든지 범죄자이든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열리는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태도나 교리까지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 존 푸스라는 개혁자가 진리를 수호하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해서 순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해유의 공작을 받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우리와 한패가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을 불문에 붙이겠소라고 유혹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존 푸스는 나는 지금까지 입술로 증언했던 진리를 내 피로써 보증하기를 원하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요한 2서 10절에 이단이 찾아오던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본문의 진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서 정말 기뻐해야 할 사건을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웃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느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가라사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진리를 알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와 성전에서 조용히 예배하는 모습과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과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고 했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행로에 피곤하셨습니다. 목이 타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피곤과 시장함을 잊으셨습니다. 그 영혼으로 배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만족은 세상이 모르는 만족이며 기쁨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정직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기쁨의 맛을 보십시오. 정직은 금화보다 값집니다. 어느 마을에 정직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가 가게에서 사온 빵을 먹다가 금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금화를 들고 빵 가게로 달려가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주인에게 금화를 보이면서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시치미를 뗍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다. 내가 빵 안에 넣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자네의 것이네. 아닙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가지셔야 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이 빵을 값을 지불하고 사지 아니했나? 이 금화는 이 빵 안에 있었으니 자네 것이네. 나는 금화를 받을 수 없네. 저도 금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빵을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 아니니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설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사람 봤나? 두 사람은 서로 금화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한 다툼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여러 사람들이 두 사람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금화는 자네 것이야?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신사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젊은이는 정직한 마음으로 그 말을 할아버지께 드립니다. 젊은이는 빵을 산 것이 그 말을 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부정직해지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할아버지가 묻자 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금말을 잠시 받기만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받자마자 젊은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진 데 대한 상으로 젊은이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할아버지는 자기의 것이 아닌 그 말을 차지한 부정직한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구경꾼들도 외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마지못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 말을 받겠습니다. 젊은이 금화 이리 주게. 그러나 그 말을 받은 할아버지는 그것을 젊은이에게 곧 되돌려주지 않고 그 말을 가진 채 빵 가게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참이 되어도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뀐 것인가? 정직한지 하더니 그 말을 막상 받고 보니 욕심이 나는 모양이군. 방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시하다고 실망한 구경꾼들 중 몇 사람은 자리를 떴습니다. 그 말을 넘겨준 젊은이도 집으로 가려고 하자 방법을 제안했던 신사가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상으로 그 말을 받고 가야 하네. 나는 이 일을 결말지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잠시 기다려주게나. 그러자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직이 반드시 금화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은 금화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야 물론이지 하고 신사가 말했습니다. 물론 정직은 금화보다 가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자네는 금화를 받건 받지 못하건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 느낌에 할아버지의 행동에는 무엇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잠시 더 기다려보게나. 이때 할아버지는 가게방 안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왔는데 할아버지 손에는 젊은이가 건넨 금화와 함께 여러 장의 문서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몇 명의 구경꾼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늙어서 빵가게 일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저에게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덕목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의 돈과 이 가게를 맡기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을 고르는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해 나는 가끔씩 금화를 넣은 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금화를 넣어 판지 해수로 3년, 금화의 개수로는 수백 개나 나갔지만 아직까지 빵 속에서 금화를 발견했다고 가져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젊은이가 처음으로 금화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금화는 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정직함은 이미 여기 모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잘 증명이 되었네. 나는 자네에게 내가 그동안 평생 모아놓은 금화와 돈을 줌으로써 자네의 정직함을 칭찬하고 싶네. 그리고 이 가게도 자네가 맡아주면 참 고맙겠네. 자네가 좋다면 이 늙은이를 아버지로 여겨주면 더 고맙겠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치며 정직한 젊은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금화를 매만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화만은 내가 갖도록 허락해 주겠나? 내가 빵 속에 금화를 넣고도 안 넣어놓으라고 거짓말을 한 증거가 될 테니까 말이야. 즐거운 거짓말, 정직한 젊은이를 찾아 거짓말의 증거로. 그리고 자네를 아들로 맞은 기념품이 될 이 금화를 내가 죽거든 내 가슴에 꼭 올려놓아 주게. 천국에 가서도 자네의 정직함을 생각한다면 내 행복이 몇 배로 커질 것 같으니까 말일세. 우리나라 사람도 부정직을 죄로 여기고 서양 사람도 부정직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이 부정직을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의미의 죄로 여기는 데 비해 우리의 부정직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죄로 여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닉슨은 도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청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쫓겨난 대통령커녕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위 이야기에서 나오는 젊은이의 말처럼 정직이 반드시 금화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정직해 보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하늘이 보고 있고 양심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나 딸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 느껴지는 것은 개운함과 뜨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 지 얼마 안 있어 문득 등뼈가 전보다 꼿꼿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직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내적인 힘이고 그 힘으로써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뿐입니까? 그 행복은 조금씩 전파되어 남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거짓, 불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로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기쁨 그 자체요,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희생 그 자체입니다. 존경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상적인 불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짜증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습니까? 혹간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진리를 행하고 주님이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밖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보고 왜 나는 지금 이런 모양인가를 곰곰이 뜯어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되찾는 우리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생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과
사랑을 오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